오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할 때 우리 황승회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심부터 해가지고 장주광 집사님 내외, 그리고 강희석 집사님 내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김경재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숙소에 가보니까 또 섬김팀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고 과일도 놔주시고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3년 전에 교회를 세워갈 때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 섬기시던 그때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물질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12개 비전교회가 이제 됐죠. 저는 앵커리지에 섬기지만 강단 교류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가보고 오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구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심수사님 안내를 받아서 옆에 있는 우리 유스그룹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한 자녀들이 자라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수고하신 목사님들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결혼할 때요, 배우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우자를 잘 만나면 참 좋은데 그게 정말 행복이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 모이셔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만나 나는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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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 때 째려보지 마시고 정면으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햇수로 5년째 이제 만 4년이 돼 가는데 다음 달 5월 20일 날 이침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또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아까 여기저기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앵커리지를 아직 안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영상을 좀 소개하고 알래스카도 참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네. 여기가 너무 밝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예. 이거는 무스라는 거 아십니까? 예, 무스는 말보다 큽니다. 예, 그런데 저게 그냥 아무 구역 없이 아무 곳이나 다녀요. 제가 길 가다가 보여서 찍은 거예요.
다음에요. 이거는 한 3월 한 20일 정도 찍은 그 사진이죠. 제 아들하고 두 아들하고 아내하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저것이 아주 설국입니다. 설국. 자, 다음이요. 네, 이게 플랫탑이라는데 저기에 가면 앵커리지 시내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다음. 예, 다음. 눈이 6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는 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그냥 가라앉았어요. 다행히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와 집회 중간 사이에 넘어져가지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예. 다음에요. 이거는 눈꽃입니다. 나무가 안개가 쫙 깔리면 추우니까 막 얼기 시작해서 아침에 보면 이렇게 그냥 눈이 그냥 두껍게 얼어 있는 거죠. 근데 햇볕이 쬐면 반짝반짝반짝 꼭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좀 눈꽃이 피었어요. 온 세상에. 다음에 이거는 길 가다가 빙벽이 생겼어요. 찍어놨습니다. 다음. 이제 맞은편에, 아까 빙벽 맞은편에 바다가 있는데 아주 세계에서 아름다운 길 손안에 꼽는 곳인데 맞은편에 산이 이게 지금 보입니다. 다음. 예, 다음이요. 스노우모빌을 타는 겁니다. 맥키니 마운틴이라는 산이 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앞마당에 이렇게 스노우모빌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봤습니다. 다음 제 아들이고요.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미트볼도 좀 만들어서 먹고 지금 즐기고 쉬는 시간입니다. 다음. 두 아들이 지금 폼잡고 있죠? 다음.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봄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짧지만 꽃이 막 핍니다. 다음. 다음. 이건 여름이에요. 겨울이 아니고. 지금 여름에 바다에 제가 지금 글레이셔 빙하를 보러 가는데 바다의 모습 찍어놓은 거예요. 다음. 저기 물개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물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얼음 덩어리가 보이면 올라가서 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빙하인데요. 빙하가 여러 군데 있는데 빙하가 지금 몇 킬로 나와 있다가 바닷가로 녹아서 지금 육지에 거의 붙어 있죠. 저게 다 녹아 들어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빙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눌리고 눌려서 만들어진 빙하는 대단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게 녹아서 부서질 때는 아주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빛이 색으로 비칩니다. 햇빛을 비치면 되게 보고 싶죠? 보고 싶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렇게 빛이 비쳐요. 다음이요. 이렇게 얼음이 막 부서져서 흘러가는데 이렇게 녹아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물개가 좀 몇 마리 놀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좀 녹아나가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이제 떨어지는데 다음 장이요. 폭포가 되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다음이요. 저기는 바다사자입니다. 다음. 지금 쉬고 있어요. 쟤도 피곤한가 봐요. 다음. 이렇게 얼음덩어리에 있는 거나 쉬는데 저렇게 얼음덩어리가 많은 곳에 뭐가 많이 있냐면요.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많이 있어서 현미경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보면 막 플랑크톤이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뭐가 좋아하냐면 새우가 좋아합니다. 새우가 있는 곳에는 고래가 모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모이고 그러니까 물개가 또 생선 잡아먹고 그래서 자연 야생이 아주 풍부한 알라스카 땅이죠. 다음. 다음. 이런 얼음은 굉장히 큰 거죠. 다음. 또 여름만 있는 게 여름이 있고요. 여름이 이것도요. 저거는 뭐 하냐면 연어잡이입니다. 연어잡이를 하는데 낚시로도 하지만 이제 지름이 제 사이즈만한 지름의 어망을 바닷속에 넣어가지고 연어가 1년에 한 번 올라갈래요. 알을 낳으러 가는데 한 달 정도 올라갑니다. 한 달 반 정도 여러 강줄기를 타러 다른 연어가 올라가는데 연어를 물에 딱 넣어놓고 어망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이게 뭐가 툭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탁 뒤집어서 못 나가게 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잡히나 보실까요?
저게 망이에요. 자, 다음. 저게 연어예요. 제가 보니까 이 포틀랜드에 사신 분들은 뭐죠? 핑크 세몬을 드시는데 거기 사람들은 핑크 세몬 안 먹어요. 저거는 레드 세몬이에요. 레드 세몬. 아주 빨간 색깔의 연어를 먹습니다. 힘이 대단히 세죠. 다음. 이제 그 야외 배입니다. 성도님들 야외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다음. 저 비행기는 칼 겁니다. 칼 거. 순간 부착을 잘한 거예요. 다음. 제가 어느 산에 갔는데 그 젊은 청년 남녀가 패러글라이더를 타려고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도 좋겠냐고 동의를 구하고 찍었습니다. 자, 준비하고 지금 가는 중인데요. 자, 다음이요.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아주 가파른 경사거든요. 다음. 다음. 무스 나왔군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그게 알래스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가꾸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기회가 되시면 뭐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더 좋고 제가 없더라도 앵커리지 오늘 이렇게 방문하시면 가족처럼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성도님이 앵커리지에 있다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교회 숙소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튼 주무시기도 하고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교회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축복이고요. 또 좋은 교회 만난 것, 좋은 목사님 만난 것 축복이죠. 곽상원 목사님 오셨는데 잘 섬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금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실 예수님을 몰랐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예수님 그 영적인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다가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또 쫓겨서 이제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10년간을 기다립니다. 10년간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총 13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영적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적합하냐 봤더니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가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그 안디옥 교회를 도우라고 해서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다가 나중에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지역이 현지의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교회를 개척했죠.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4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안디옥에 가 있는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2년 동안 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역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보고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 일을 행해야 되며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네 군데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일에서 자꾸 율법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래서 1편 1장 2장에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1장 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성의 의심을 받으면 그가 전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때, 믿음이 갈 때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 민주당, 그게 아마 과반석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이 이 사람들을 밀어주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신뢰가 갈 때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존경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장 2장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사도였다.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3장 4장은 뭘 말하냐면 복음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은 왜 믿음으로 얻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쫙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거든요. 3장 4장에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5장 6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변화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전체 중에서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성도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가지 측면의 중요한 행동 지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칭하냐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은 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거룩한 당신은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가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말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그리고 땅에다 뭘 쓰세요.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여쭤봐야 될 문제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 문제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느끼는 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땅에다가 뭘 썼길래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많은 다른 사람, 어린 사람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갔다고 말하거든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짐작이 가는 내용이 뭘까? 아마 예수님이 홍길동, 죄목 누구? 이도령 성춘향 아마 이름을 다 쓰고 죄목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죄목이 보이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죄를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보고 아무 말을 못하고 떠난 거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근데요, 똥이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다 똑같은 똥이지. 큰 똥만 똥인가요? 다 똥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때 누구의 허물을 보고 범죄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너희는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행동 강령 넘버 1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말씀이 2절하고 5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강령이 뭐냐면 서로 남의 짐을 져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갑니다. 근데 그들의 아픔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혼자는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때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 짐을 져갈 때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등을 돌려요. 그리고 나를 멀리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상담할 때,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보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영의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으면 혼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말을 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의 입은 금도 녹인다. 금을 어떻게 세 사람이 녹입니까?
여러 사람이 입은 없는 일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효도가 극진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증삼이에요. 증삼. 근데 그 증삼이라는 아들이 어머니를 효도하는데 그 마을에 사는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배를 짜는 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마을에 사는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증삼이가요, 사람을 죽였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놀랬지만,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냥 흘려 들었죠. 근데 좀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청년이 오더니, 아이고, 어머님,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별로 무시하고 또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증삼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그 마을에 동명이인의 증삼이가 있었거든요. 잘못된 증삼이가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머니에게 인포메이션이 뭐가 왔냐면 아들 증삼이가 죽였다는 거죠. 잘못된 소리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길래 아무 내색 안 하다가 세 사람째 말하니까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없는 말도 세 사람이 똑같은 말 하면 콩도 파치됩니다. 한색도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말은 다리가 달렸어요. 막 돌아다녀요. 푹푹 찔러요, 사람을. 그래서 말 한마디 사람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짐을 질 때 조심할 거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말을 함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짐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지체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세요. 찬양팀 엑셀런트. 너무너무 잘하세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 아까 제가 주일학교 가보니까 우리 신고은 전도사님하고 신미진 집사님 같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막 밴드를 치면서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다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연합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는 이렇게 찬양하는 팀도 있고 뒤에서 말없이 영상을 섬기는 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다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만약에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는 하나님이 그 은사 줬잖아요. 피아노로 섬겨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기쁨이 없다? 그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열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지으면 밥을 짓는 게 행복합니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근데 밥을 짓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은사는. 그래서 자기 짐을 질 때 하나님이 다 은사 줬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 안 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줬는데 내가 몰라서 못할 뿐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행동 강령은 짐을 져라. 자기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져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서로 짐을 져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섬겨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서로 짐을 져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앵커리지 오늘 이렇게 성도 만나면 말하고 싶고 말하면 속에 있는 맺힌 것이 다 풀려지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서로 나눠질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뭐냐면요.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도 아니면서 무시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세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일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 저는 이번에 총선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으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김용민이라는 그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8살 먹은 청년이 민주통합당에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말을 함부로 많이 했어요. 여성에게, 노인분들에게, 미군들에게, 청년들에게 막 하지 말 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결국은 안 됐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입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7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어지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됐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딱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생활하시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틀랜드 와서 오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품어주셔서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갖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하면 아무도 없다. 파수꾼이 성문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No,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하죠? 근데 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다리가 몇 개가 달렸냐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되냐면 돈이 다리가 10,000개 달렸다고 말해요. 10,000개. 다르게 말하면 돈은 날아다닌대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쫓아다니면 돈 못 벌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꼭 자석이 지나갈 때 철이 달라붙듯이 그 복에 근원된 사람이 가면 물질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우리 그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목뻗침증이에요. 목뻗침증이 생기면 그 병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이 뻗쳐지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행동 강령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두 번째는 짐을 서로 나눠줘라.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했거든요. 근데 네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 그게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마지막 네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면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어떻게 뿌리냐면 특별히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은요,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콩을 심은 데 팥이 나나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두 가지 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는 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두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밭,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니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심는 밭은 이런 열매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여러 가지 일들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령의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심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3년, 4년, 5년, 그러나 언젠가는 그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죠. 시간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받으면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쁨은, 목회자로서 기쁨은 대단히 큰 거죠.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 앵커리지 갈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공부를 계속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계속 하면서 5개 반이 있었거든요. 12명씩 5개 반. 근데 마지막에 2클래스가 3년 반 동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또 한국에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는데 12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하는 말씀, 목사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대단한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정년 퇴임 이제 3년 뒤면 55세가 되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준비시킨 모든 삶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길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곳에 가 계시든 제가 필요해서 부르면 제가 갈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때요? 해피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오늘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요. 또 가르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오늘교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 첫째는 큐티입니다. 오늘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축복.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한 번 공중 회중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흩어진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중요한 거예요. 1대1의 큐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양육하고 섬기는 1대1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양육할 때 성장합니다. 섬길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1대1의 사역도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여기는요, 바닥이 좁아서요, 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에서 해야죠. 전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입니다. 순. 순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순모임 할 때 뭘로 합니까? 큐티로 하잖아요. 순모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신앙이 말씀의 안에서 튼튼하게 신앙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곽성환 목사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4가지를 당부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당부가 뭐냐면 저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오해를 받을 때 있죠. 나는 아무 악의가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당하면 이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도 되고 믿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열매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헛것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킵고잉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때는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그 인생의 마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영의 사람은 그날까지 주의 일들을 섬길 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분명히 때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뜻은요, 마치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그 일만 생기면 그냥 덥석 무는, 마치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바늘에 고기 끼어가지고 넣으면 고기가 와서 못 모르고 덥석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섬겨야 될 그 기회가 올 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4가지의 행동 강령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품어라. 두 번째, 그들의 무거운 짐이 있다.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눠줘라. 그 사람의 짐, 나의 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일을 지켜봐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밭, 성령의 밭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어라. 그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이 지역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네 가지 면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심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믿음의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섬기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 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서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신 몸된 교회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곽성호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짓눌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짐을 져주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각자 져야 될 짐을 신실하게 져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